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빛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2025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날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모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올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녀답게 겸손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3장 14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정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2024년 그리고 오늘은 2025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삶의 기회로 유예해 주셨고 이제 저희들은 그 기회로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복됨의 삶이 2025년 한 해 동안 넉넉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여 년을 광야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이 끝마침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가 앞장서고 약 900m 뒤에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 900m 뒤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지면 또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백성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죠. 그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정결하도록 성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확신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요단 물가를 먼저 그쳐 놓았으면 참 쉬운 명령인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이 넘실대는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요. 주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장서서 지나갈 때에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래서 바로 건너는 그 장면들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 정복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5장 14절에 가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양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쓰며 수고하는 전쟁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을 펼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켜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뤄가는 방식, 그 일을 이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수종들 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바는 뭡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시면서 앞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넉넉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구별된 삶, 그리고 그 구별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헉, 요단강물에 발이 잠겼습니다. 홍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홍해를 먼저 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도 그렇게 했으면 건너기가 쉬웠을 것인데 이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도 되는데, 이 요단강 이 길은 사실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 헐몬산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굉장히 풍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깊이가 이때는 약 3m에서 3.6m 정도, 굉장히 깊은 때죠. 이 물이 굉장히 넘실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건너보지 않았던 이 길을 이제 건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건너왔던 사람은 아마 정탐꾼들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게던 요단에 들어서라. 어떤 이 요단이 어떤 요단인가요? 물길이 넘실대는 거기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군가 가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닦여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물은 넘실대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밀이 끊어진 그런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내가 아직 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는 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따를 만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 믿고 의지하면서 강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강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겨웠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또 진을 쳤습니다. 그 사흘을 진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강한 성읍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까지 40년을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서 왔는데 이제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는구나. 어쩌면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 긴장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료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했을 때 이 환경만 보면 저희들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지만 그 앞에 요단강물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쫙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약속한 길임이고 허락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넘실대는 강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2024년 버거웠던 일이 있었더라면 다시 2025년 다시 기회를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2025년을 경주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넘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표본 사건 혹은 대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창조세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이라는 이것을 지배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것들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을 가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건넜다면 저 여리고성도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의 7성도 내가 이미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에 사건은 사건대로 받고 계시는 계시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건만 받으면 역사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만 받으면 허공에 떠드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 함께 역사를 넘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강이 넘실대고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더라도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요, 2025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넘실대는 물결에 기죽지 말고 더 거룩하고 전진하는 한 해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항공사고, 탄핵, 경제, 병약자, 그리고 병원 등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비록 넘실대는 요단강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발을 그 강물에 담갔던 그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저희들 2025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